샬롬,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멘토님들 평안하신가요? 이번 한 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시험 기간이죠. 힘내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후반부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무엇을 나눴죠?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형통한 사람들이다. 같은 말로 성공이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나눴어요. 가로 넣기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형통한 요셉의 뒷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갇혔어요. 특별히 여기는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이었어요. 이곳에서 요셉은 이제 기약 없는 죄인의 죄수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종에서 죄인까지 내려왔어요. 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간수장이 그 죄인들을 관리하는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또 그의 일을 위임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다르죠.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은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아니 저 친구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럴 수 있다고? 아마 요셉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상황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붙들고 함께 걸어가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곳이 여러분이 형통을 누리는 자리가 될 거라고 전사님은 믿어요. 그렇게 죄인의 죄수들을 관리하고 있던 그 요셉에게 또 사건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류를 관리하는 공무원과 식사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감옥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 술 맡은 공무원은 복직될 겁니다. 그리고 음식 맡은 공무원은 안타깝지만 목숨을 잃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술 맡은 공무원이 복직이 돼요. 다시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감옥을 나가서 다시 술 맡은 관원으로 복직이 되는 거죠.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 꿈을 해몽해서 당신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왕이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그 꿈을 듣고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내 꿈을 해석해줬던 사람이 있지, 그 감옥에서. 그래서 이 요셉을 데리고 왕에게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왕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 꿈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셔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 자리에 이제 두게 되는 거죠. 죄인에서 한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 되겠네요. 국무총리 정도?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말한 것처럼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풍년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그 흉년의 기간 동안 정말 그 주변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이 가족들이 동일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구하러 이 이집트 애굽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요셉과 형들의 재회 장면이에요. 그 전에 뭐 베냐민을 두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요셉의 고백에 있어요. 오늘 요셉의 고백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5절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은 두려워 떨었겠죠. 본인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이 요셉.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는지라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들을, 아버지와 형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의 인생의 이 고난과 이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을 깨달았어요. 저를 여기 먼저 보내신 이유는 형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드디어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는지가 보이는 시점이 온 거죠. 감옥에 있을 땐 몰랐어요. 종으로 팔렸을 땐 몰랐어요. 물론 총리가 돼서 그게 뭐 명예로운 일이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떤 시점이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형통하는 사람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성공했던 이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어쩌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한 치 앞도 모르는 작은 사소한 것까지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사님은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거예요. 단순히 여기는 흉년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린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육신의 목마름과 가난과 배고픔을 떠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적인 배고픔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베푸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힘내시고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힘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이팅!